네, 오늘은 12월 24일 성탄절 전날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을 위한 날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은혜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또 어떨까요? 우리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 사건, 사고에 우리 마음이 빼앗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언론 매체를 보면 더 그러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 미디어나 뉴스를 봐도 희망찬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성탄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이야기들이 종종 많이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전과 다르게 요즘은 그런 모습을 잘 찾기 어렵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이슈로 거의 모든 내용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유명 인사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목받던 유명 인사와 지도자들의 문제가 온 뉴스에 도배가 되어 있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죄 많고 흠결 많은 그저 한 사람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더 많은 실망을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시대, 또 사람의 죄악만 드러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아무리 채워도 예수님 없이는 참된 희망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미가서 당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통일 왕조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두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나뉘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정통성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절기도 제사장을 세우는 기준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바꾸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자 북이스라엘의 신앙과 질서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의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남쪽의 유다는 어떠할까요?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정통성이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결혼 동맹을 맺고 난 이후로 유다의 신앙도 점점 무너졌습니다. 유다의 온갖 우상들이 세워지고 왕들의 믿음도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었습니다. 선한 왕 히스기야가 개혁을 단행했지만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서 100%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금은 보화를 자랑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바로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미가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끝까지 범죄해서 심판을 당하고 남유다도 점점 그릇된 길로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신앙이 어지럽혀질 때 그 지도자들도 역시 많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미가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한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이 당시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뇌물과 돈이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그들의 주 관심이었죠. 돈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재판하고, 돈을 위해서 가르치고, 돈을 위해서 심지어 점을 칩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하며 돈을 벌지 않았고 돈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때 당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의 시대 때는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돈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점을 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당이나 점쟁이 따위가 점치는 그런 일을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길거리에 보면 사주팔자를 보고 타로를 하고 부적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또 이방인과 박수무당의 그런 행동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는 건강한 지도자, 건강한 리더십을 통해서 꼴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올바른 리더십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도 본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시대처럼 지도자들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지도자들이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따르면 공동체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더 이상 영적인 생명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죠. 주님께서 택하신 영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할 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이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에서 무감각해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생명을 잃어가던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백성들이 다시금 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이때 하나님은 건강한 리더십의 모습도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 목자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볼 때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지, 또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오시는 그 장소를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유다의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성경 곳곳에서 몇 차례 많이 언급된 지명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 베들레헴 땅에서 묻혔고 사사 입사는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묻히게 되었습니다. 또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레위인 청년의 출신지가 이 베들레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 말씀에서 우리는 이 베들레헴을 볼 때 룻기의 배경과 또 다윗의 고향으로도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유다 지역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이 두 사람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자손의 자손을 낳아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성경 가운데 많은 흔적이 남아있지만 결국 이곳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태어난 그 고향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바로 이 베들레헴 땅에서 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는 곳이지만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베들레헴 땅은 정말 작은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큰 대도시가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도시인데 이 뜻처럼 이 베들레헴은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반면에 유다의 예루살렘은 왕과 관리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역사, 행정, 종교, 문화 이 모든 것이 집중된 대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왕과 고관들이 사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 이 베들레헴 땅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더 높은 곳, 더 화려한 곳, 더 번성한 곳에 관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더 높은 지위와 또 편안함과 성공과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심을 기뻐하는 이 성탄절을 준비할 때도 사실 세상적인 가치를 마음에 두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세상의 높은 곳, 세상의 화려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명예나 가치에, 그런 돈에 주님의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를 통해 영원한 왕위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더 많은 뜻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세상에서 볼 때 정말 주목할 것이 없는 지역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였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택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작고 연약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크고 화려하고 위대한 것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잘난 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사람의 눈은 이 땅의 것에 너무나 예민해서 세상적인 가치에 쉽게 이끌립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쉽게 끌려다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연약한 것을 들어서 높이실 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세상을 향한 동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우리 마음이 젖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무나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내와 아픔을 통해 오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오늘 본문 이 3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원문과 또 영문의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원문 성경과 영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들을 내어주리라 여인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내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백성들은 이방인으로부터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반복된 제약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됐고 그들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이제부터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 정복당한 민족들을 지배할 때 강제 이주를 시키거나 혼합 정책으로 혈통을 완전히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혈통적으로 온전히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집니다. 한편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혼합 정책은 당하지 않지만 바벨론의 지배 아래 수많은 고생을 당하게 됩니다. 70년이 지난 이후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냅니다.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 이방 민족들의 집요한 견제를 받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세울 때마다 끊임없이 방해를 받고 온갖 모함과 공격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세우지만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집중 견제합니다. 또 바사 제국이 헬라에 망하고 헬라가 네 왕국으로 나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더 큰 고난을 당합니다. 헬라에서 나뉜 이 네 개의 나라 중에서 셀류쿠스 왕조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문입니다. 이 왕은 정복 전쟁을 위해서 유다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는 반발하는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 제도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이라고 칭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신 나간 왕 때문에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반감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시기를 겪으면서 더욱 이방인들을 경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악한 세력에 맞서 싸워서 잠깐 독립을 이루지만 이것 또한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의 무능함, 또 헤롯 가문과 로마의 개입으로 나라가 또다시 이방인의 손에 팔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은 엄청난 순환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인내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손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짓밟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전혀 가치가 없는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때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과 눈물이 지나가고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3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던 그 역사가 흘러가고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그 눈물과 고통을 살펴보시고서 주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은 후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심 또한 마찬가지로 수많은 인내와 기다림과 간구 끝에 이 땅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던 자녀들의 그 많은 기대와 소망을 담고서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때론 너무 몸이 건조하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큰 감흥이 없이 지나가는 그저 하나의 절기처럼 그렇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시간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결코 이 시간을 가볍게 보낼 순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었던 그 시간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그저 우리에게 복된 사건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고통과 인내 속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죄로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성탄절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이것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그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가서 당시 유다 백성들은 제대로 된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은 세상의 권력과 돈에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릴 때로 거짓된 방법으로 이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잘못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참된 목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목자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항상 양떼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양들이 지나가는 것을 살펴보고 양들이 꼴을 먹는 것을 살펴보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양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늠름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줄이지 않도록 살피시고 양들을 배불리 먹이는데 주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돌봄을 허락하십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삶을 얻고 또한 말씀으로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식을 못 먹어서 줄이지 못하도록 우리 삶을 늘 항상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이 땅에서 고통받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자신들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과거의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은혜로 그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잠시 잊었다면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에 갇혀서 나의 문제에 갇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드리겠습니다.